공동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청각이 예민하고 청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대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듣는 그 사람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계획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의 힘든 시간이, 나의 이 아픔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시간들, 그런 아픔들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과 지식이 오늘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선택에 할지라도 과거와 똑같은 그런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2다 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는 펼쳐질 수 있고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은, 아니 그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건데,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 이거는 그 당시 시대 정신이고 시대가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의 정론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틀렸다. 야,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이런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고 저런 일은 저렇고, 우리가 경험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되 믿음을 팽개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전하는 조언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위로에 마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 합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내가 겪는 나의 삶의 앞에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 우리 삶 현장에 겪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좋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나는 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앞날을, 나의 앞길을, 또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겪는 그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내 경험하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그렇게 몰아넣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물어보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죠.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피실피실 거리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한계였다.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주께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가 생각한 그 일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 고난 당하시는 것이죠. 매를 맞으시는 것, 죽임 당하시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지참금이 없었던 그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그 집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그저 외삼촌이 그를 설득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법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다시 7년을 이렇게 일하게 되면 라헬을 아내로 줄게. 외삼촌에게 다시 속아서 외삼촌이 그 설득에 넘어가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약점을 잡고 그에게 14년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그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 그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자, 우리 보면 앞장에 보면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움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고 병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 두 아들을 가까이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맏아들 장자 므낫세, 야곱의 오른손으로 얹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야곱의 오른손 쪽에 그 므낫세를 세우고, 동생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왼손 쪽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긋나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었고 왼손을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오른손을 펴사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사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의 권위, 탁월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오른손의 축복, 이 파워는 대단합니다. 오른손을 먼저 축복하는 것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좀 못마땅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었고 힘이 없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장자인지 차자인지 므낫세인지 에브라임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좀 어긋나서 그렇게 기도한 줄 알고 축복 기도한 줄 알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큰아들 장자 므낫세의 머리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오른손을 얹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고 왼손은 에브라임 둘째 차남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돼요.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어긋나게 했어요. 그를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 잘못됐어요. 손 방향이 좀 틀렸어요. 손을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연거푸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축복하는 것, 그가 병들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요셉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오른손을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그런 관습도 하나님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실수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다. 아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들이 우선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불안으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그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선교사에게도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 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그 일 앞에 헌신한다라고 그러면, 남 모르게 헌신하는 그 수고 헌신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평탄하도록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뭐냐?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숨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키우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던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조상 아브람, 이삭의 이름이 이 아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조상 대대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이 이들에게도 계승되어지고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 버려졌던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버려졌던 그를 하나님께서 내국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 아닙니다.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식들이 살아있어서 그 요셉이 그 가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지금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남다른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우뚝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그 흉년에 먹고 마시고 놀고 뛰는 일에 했지만 그는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리게 했고 자기 민족을 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은 이 버려진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뒤집고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버려졌던 사람 아닙니다.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만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 그 염청을 발라서 그 나이 많은 아이를 버렸던 아이, 버려진 아이예요. 그렇게 버려졌던 아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아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금세 보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렇게 상대하고 나중에 장성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려졌던 사람,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썬물도 단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샘이 솟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죽어서 슬퍼하면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제 장례 지내야 되는 것, 슬퍼하고 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잔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서 뭐라고 말해?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시며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샘이 솟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면, 아니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각, 혹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현장과 내릴 때 아픔이 있고 혹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나를 단련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말씀 우리가 하시면서 찬송가 400